조직이나 할 것 없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온 이스라엘의 비전이며 또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날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과정으로 또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가나안 정복 시대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지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죽음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유효하며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들어 쓰실 뿐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존해서 흥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어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까? 야, 여호수아, 너 잘 들어봐. 내가 니네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모세가 죽어버렸네. 야, 안 되겠다. 없던 일로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약속을 취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이제는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려는 비전이 있으셨고요. 그 일을 때로는 모세를 사용해서 그리고 때로는 여호수아를 사용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다고 혹은 여호수아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저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가 아니면 다른 일을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시켜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혹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고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1살 때 이미 제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찬양 인도를 하고요,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으면 시작하는 레크레이션에서부터 끝나는 기도회까지를 다 또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보름 후에 입대하시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바로 포항에 있는 어떤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군대 가면 나 때문에 돌아가는 이 교회 어떡합니까? 나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이 청년부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요? 하나님,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이 교회 지켜주세요. 이 청년부 지켜주세요. 제가 이 교만이 충만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나름 눈물 콧물 짜내가면서 기도를 하고 군대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군대 갔는데요, 청년부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이 끄떡없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잘 서 있더라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는요, 철없던 시절에 저처럼 내가 없으면 안 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서 있는 거야, 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혹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직분을 맡고 계시다면 주가 써주실 때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우리는 섬길 뿐입니다. 만약에 저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안 계실수록 교회는 더 잘 되고 더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돼야 되지, 그 직분 가지고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 가지고 교만하게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심에 맞게 분량에 따라 섬겨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당신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바로와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빛나가지고요, 사람들은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 대단한 사람, 충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갈라요.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와요. 재판 제도를 세워가지고 판결의 새로운 질서를 잡기도 했던 인물, 그가 바로 모세 아니에요? 이 위대한 인물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능력의 종,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이 충만한 종 모세가 있으면 우리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요, 아, 이제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지? 이 깊은 한숨 내쉬며 좌절을 했을 거라고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무슨 말인가요?
일어나란 말은 이 지금 이스라엘이 앉아있거나 엎어져 있다는 말이죠.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있단 말이지요. 그런 그들을 주님은 지금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을 점령하라. 다시 사명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시고 있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의지가 되고 뭔가 생각하면 힘이 되는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날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상실감 말이죠. 그것은 믿음이 좋은 어떤 멘토일 수도 있고요, 나름 기댈 만한 어떤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기운이 빠져요. 모세가 없어졌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쓰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 상실감 때문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신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젊음도 없고요, 건강도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백도 없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커녕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그런 마음으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힘겨워하며 탈진해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다시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작은 고난에도 힘겨워하며 자주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먼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마치 가나안을 차지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을요,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언적 과거형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을 선포하곤 했고요, 그 예언을 들었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곤 했었던 것이죠. 예언적 과거형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할까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니까 이제 100만 원만 있으면 문제가 딱 해결될 것 같은데 이 100만 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은행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차해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보증을 설 테니까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좀
대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출 담당자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보고는요, 이야기합니다. 예, 100만 원 가능하십니다. 승인 심사까지 3일이 걸리는데 3일 후에 송금해 드릴 테니까 3일 있다가 통장 보시면 입금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걱정 마. 다 해결됐다. 100만 원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100만 원 아직 안 구했거든요. 문제도 해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거형으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은행에서 3일 있다가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예언적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 아직 내 수중에 100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믿어지고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군대에서 행군을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조교가 소리칩니다. 힘내, 다 왔다. 그래요. 우리 다 알아요. 뻥치시네. 속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그래도요, 그 거짓인 줄 아는 그 다 왔다 그 말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계속 산을 계속 올라가다가 또 조교가 소리칩니다. 저 모퉁이만 돌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 왔다, 다 왔다 이 예언적 과거형을 한 20번 정도 들어야 동쪽 하늘에서 이렇게 해가 뜨면서 행군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다 왔다, 다 왔다.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세는 죽었고요.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모세도 죽고 나는 아직 리더십이 부족한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가나안에는 이미 거류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이기지? 별별 생각이 염려와 근심과 함께 찾아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 마. 내가 저 땅 니네한테 다 줬다. 저거 다 니네 거야. 내가 등기 이전 다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힘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어지는 순간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저 땅 너네한테 줄게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 삶이 비루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사방으로 우겨싸 들어와서 우리를 숨막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잘못되기는 틀려먹었어.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듣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비전의 사람들이 비전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주겠다. 내가 니네한테 그 땅을 다 주는데 어떻게 해야 니네가 그것을 현실적인 너희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밟을 때, 니네가 발로 그 땅을 밟아 나갈 때에 그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가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기를 원한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내 교회들을, 내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하여라. 근데 그 청년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과 철학과 영어와 기타 여러 가지 필수적인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목회자는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의사로 쓰시기를 원한대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 나도 슈바이처 박사처럼 위대한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바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야 의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나안을 향해서 내딛는 발걸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는 기대와 바람뿐만 아니라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우리에게 흘려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너무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땀을 흘리며 발바닥으로 밟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년들 중에요, 간호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한 간호사인 청년과 밥을 먹고 이제 차를 마셨어요. 거리두기를 준수해 가면서요. 잘 마시고 아주 헤어지면서 이제 너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대요. 무슨 공부하니?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미 됐는데 더 좋은 간호사, 더 실력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학 서적을 공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 친구 참 귀하다, 하나님이 진짜 이런 친구 귀하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가지는 것, 비전을 소유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나는 비전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요, 우리는 돼지가 돼요.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가나안은 여러분의 것이 되며 주님의 약속은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친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혹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써주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뿐입니다. 직분이 상급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쓰러진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사명을 향해 나아가던 발걸음이 멈춰진 미완의 사명자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우리 각자의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마침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